여호수아 10장 6절부터 8절까지 6절 제가 읽고 7절 읽어주시고 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제가 읽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또 놀러 가신 분들이 많죠? 그래도 예배 자리를 차지한 것이 복이라고 믿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도 함께 하심으로 행복한, 날마다 기쁨이 넘치는 그런 귀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동대문 시장에서 포목점으로 출발한 창대섬이라고 있어요. 종로에 본사를 들고 명품 이 직물을 생산하는 그런 업체인데 대표이사가 노규영 장로님입니다. 숱한 눈물의 기도 씨앗을 통해서 일어선 그런 기업이라고 하죠. 특히 2000년 3월 충남 공주 공장에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화재가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가 어디로 먼저 달려가냐면 공장으로 간 것이 아니라 교회로 달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창대 섬유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고 공장에 내려갔더니 소방차 40대가 와 있더래요. 그러니까 불이 어마어마하게 난 거죠. 이게 다 타버린 원단과 기계, 그릇 등 잿더미가 된 공장을 보고 뭐 다리에 힘이 풀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주저앉을 수 없었기 때문에 직원들을 모아놓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그러는 거죠. 경찰 추산 15억 재산 피해였습니다. 공장 복구에 1년이 걸린 거죠. 당시 상품화되지 못한 고급 원단들을 전부 다 재단을 해가지고 개척교회 커튼으로 전부 만들어서 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얼마나 힘드냐고 그러면서 막 여기저기서 정직하게 살았으니까 여기저기서 막 돕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전부 다 또 성경음으로 또 드리는 거예요. 대단한 분이죠. 힘은 들었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 노규영 장로님은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인을 주셨고, 그래서 공장 부지를 추가로 매입을 하고 기계를 새롭게 들여놓고 사업을 확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업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이름을 창대케 하기 위한 심부름꾼이었고요.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까 고민하던 중에 하나님이 교회를 건축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주셨고, 그래서 아프리카 스와질랜드와 내몽골, 중국에 잇따라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부의금이 괜찮은 회사 사장님이었으니까 부의금이 얼마나 많이 들어왔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미얀마의 어머니 성실교회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교회를 건축한 것입니다. 그는 늘 하나님 앞에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열망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브온은 가나안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아주 강하고 큰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진영에 와서 화친 조약을, 그것도 불평등 조약이잖아요. 우리가 종들이 되겠다고 그렇게 조약을 맺었습니다. 여러분, 조약을 맺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평탄하게? 아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편안합니까? 아니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막 물밀듯이 밀려올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왜요? 사단이 그냥 놔두질 않거든요.
자기 수하에 있었는데 어디로 가려고 그러냐 도대체, 이러면서 끌어다가 자기 수하에 놓기 위해서 무던히도 애를 쓰는 것입니다. 지금 단순하게 여리고성이 멸망했기 때문에, 아이성이 멸망했기 때문에 이제 곧 우리를 쳐들어올 것이다, 물론 그런 이유도 있었지만, 그러나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어떻게 지내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민족,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고대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었던 노예가, 이 노예들이 어떻게 각 나라들을 쓰러뜨릴 수가 있는가, 여호와가 도대체 누구인가, 그 여호와에게 도움을 받으면 우리가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그들은 이스라엘과 화평조약을 맺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살 수 있는 길, 자기들이 도움받을 수 있는 길은 속임수를 써서라도 화친조약을 맺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그들의 계략이 성공했지만 그들이 스스로 종되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백성들 사이에 갭이 생기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지만, 지도자들에게 모든 것을 일임하고, 그리고 지도자들이 결국 여호수아가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대들은 저주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그대들이 종이 되기 원했으니까 종이 되라.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각 집의 종이 아니라 성막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이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그들은 축복이었다 하는 그런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자, 그랬더니 주변의 국가들이 쌩 난리가 난 거예요. 4절 보세요. 4절 같이 읽어요.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기브온을 없애자고 하는데 제일 앞장선 족속이 어디냐? 예루살렘 왕이었던 아도니세덱이에요. 그래서 주변 다른 부족의 왕들에게 이 기브온을 치자, 그것은 물론 이 가나안 족속이 하나 되기 위한 그런 방편이기도 했지만, 또 끊임없이 각 지역을 정복해가는 이스라엘을 막기 위한 그런 하나의 수단이었다, 그렇게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시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독인한 고난을 당함이니라. 그러니까 사단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끊임없는 고통을 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거죠. 왜? 그들을 잘 알고 대비하면 얼마든지 내가 이겼으니 너희도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신 말씀대로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이하에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려고 선택을 했어도 동시에 어려움도 찾아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하는 또 다른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기브온은 남부 동맹의 포위가 되어서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어요. 그때 기브온 지도자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에게 얼른 SOS를 친 것입니다. 자, 6절 봐요. 6절 같이 읽어요.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아멘. 자, 지금 다른 그런 부족의 왕들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우리를 치러 갑니다. 우리를 속히 도와주세요. 그렇게 SOS를 쳤을 때 여호수아가 신속하게 대응을 합니다. 아니 뭐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저것들이 어차피 속인 인간들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리고성이나 아이성에 있는 이방 민족처럼 멸절돼야 할 그런 민족인데 굳이 그렇게 급하게 서둘러서 가서, 아니 전쟁하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5개 연합군이 모여있는 그런 싸움인데, 쉽지 않은 전투인데, 그런데 쏜살같이
그들을 돕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이미 9장 19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화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지 않도록, 만약 더디 가서 기브온 족속이 화를 당하게 되면 그 화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갈까 봐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신속하게 가서 그들은 바로 이 기브온 족속을 도와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였기 때문에 이제 그들을 건드릴 수 없다. 그들을 건드리면 그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들도 우리와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었다 하는 그런 얘기잖아요. 공동 운명체로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기브온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책임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사단의 지배를 받고 살았던 그런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된 것 아니냐 이 말이죠.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 이하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으며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기브온 족속을 위시한 가나안 족속뿐만이 아니라 에베소 시대에, 이 초대교회 시대에 에베소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이 에베소서를 읽는 우리도 마찬가지고 본질상 다 진노의 자녀 아니었냐 이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지, 그것이 우리가 어떤 그런 능력과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그래서 골로새 1장 13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기브온 족속이 흑암의 권세에서 살았었지만 빛의 나라로 이사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여호수아를 보내서 구원을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은,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기브온도 비록 이방 족속이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이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갈 때 정말 힘있게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얼마나 든든하게, 가기만 하면 무조건 승리하는 거 아니에요. 한 사람도 당할 자가 없다는데,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얼마나 신바람 나게 기브온이 있는 곳으로 갔을까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만 하신 게 아니에요. 자, 10절 봐봐요. 동맹국의 군사들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자, 10절 같이 읽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아멘. 자, 그럼 이스라엘 병사들이 용병술이, 지략이, 전략이, 무기가 탁월해서 승리한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그냥. 그러니까 동맹군은 전의를 상실하고 도망치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면 그렇잖아요. 1970년대 후반 유명한 운동화 제품이 막 물밀듯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장 구두가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양복 입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질 않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결혼할 때도 양복이 없어서 양복을 빌려 입는데요. 그러니까 정장 구두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정장 구두가 없는, 점점 안 사는 거지. 그런데 존 스타렌워크가 앨런 에드먼드 회사를 인수하면서 그들의 회사 목표를 세웁니다. 첫째는 고객이 원하는 것을 파악한다. 둘째는 고급 구두가 아니라 세계 최고의 구두를 만든다. 셋째는 하나님이 보실 때
정직한 기업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다. 가장 어려운 시기였지만 그 목표대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점점 이 정장구두가 사라졌던 시대에 정장구두가 빛을 보고 그 회사가 막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맨날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1984년 공장에 불이 난 거예요. 이게 홀랑 다 탔어요. 실에 빠진 직원들을 모아놓고 이 스톨렌워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아니 뭐 지금 불타는데 뭔 손을 들으려고 그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쌓아두었던 가죽도, 이미 만들어 놓았던 구두도, 심지어 건물까지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에드먼드 구두를 만드는 손은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손을 지키시는 하나님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 직원들이 그래 맞아 하나님이 도우신다. 저렇게 사장님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왜 안 도우시겠어? 하나님이 보실 때 정직한 기업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던 그 회사는 곧 일어섰고, 빌 클린턴이라든지 조지 부시 대통령이라든지 각 나라의 수상들이 신는 그런 고체의 최고급 구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또 어떻게 하시는가 봐요. 11절 봐봐요. 11절 같이 읽어요.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자, 도망가는 연합군에게 하나님이 우박을 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뉴스에 골프공만한 우박이 떨어져 가지고 뭐 차 유리창이 다 깨지고 농사가 완전히 망쳤다, 그런 뉴스 심심치 않게 접하잖아요. 아마 골프공보다 훨씬 더 컸을 거예요. 왜냐하면 칼에 맞아 죽은 자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훨씬 더 많다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뭐 그것만이 아니에요. 자, 12절 봐봐요. 12절 13절 봐봐요.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여쭈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엘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 같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아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가 기도했더니 태양이 안 내려가고 그냥 서 있었대. 그거 믿으세요? 그 믿음이 웬만큼 좋아가지고는 못 믿어요 이거. 아 그렇잖아요. 태양이 하루 종일 안 내려갔대. 이게 그게 믿어지냐고요. 여기 머무르다라고 하는 단어는 물리적인 정지 상태를 의미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태양아 멈춰라라고 하는 그런 여호수아의 기도는 지구에 대한 태양의 인력을 중단하라는 거예요. 그 기도가.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개입을 하셔서 태양의 활동이 일시적으로 정지가 된 거예요 지금. 그러면 태양이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 있는가? 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지구는 태양의 중력으로 인해서 일정한 궤도를 따라 공전과 자전을 반복하는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태양의 중력 곧 인력이 감소되면 1초에 30km씩 돌고 있는 지구의 자전 속도가 감소되어서 시간이 연장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기도에 지구를 향한 태양의 인력이 얼마나 감소되었고 그 결과 지구의 자전 속도가 얼마나 줄게 되어서 태양이 중천에 머물고 내려가지 않았는가. 정말 초자연적인 그런 역사잖아요. 미국의 메릴랜드 우주항공사의 해럴드 힐 연구팀이 인공위성의 충돌을 막기 위해서 컴퓨터로 가능한 기간까지 소급해서 달의 기도와 태양의 기도를 조사한 이야기를 제가 여러 차례 했습니다. 우주과학자들은 아무리 힘써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하나 발생을 한 거예요. 24시간 하루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조사해봐도 뭐 컴퓨터 혹시나 우리가 자료를 잘못 집어넣나, 아니 아무리 뒤져봐도 자료는 오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라고 하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어디 갔을까? 24시간에 오차가 생기는데 그 오차가 언제 발생하는 것인가? 만약 이것을 원인을 찾지 못하면 약 10만 분의 1의 오류 때문에 결국 오차가 생기고 그로 인해서 인공위성이 서로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우주과학자들은 연구와 연구를 거듭했는데 잃어버린 24시간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 이 연구소장이 자기 방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도대체 그러고 있는데 타이피스트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장님,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엄마가 성경 이야기를 하면서 여호수아가 기도했더니 태양이 머물렀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야, 그게 말이 되냐? 그리고 비웃은 거예요. 그런데 저녁에 가서 잠을 자려고 그러는데 계속 그 이야기가 귓전을 때리는 거죠. 이 타이피스트의 이야기가. 그래가지고 여호수아서를 펴놓고 읽은 거예요. 야, 이거구나. 그래가지고 컴퓨터를 다시 막 그 밤에 그 회사로 가가지고 전부 다 자료 집어넣고 해보니까 여호수아 때 그때가 맞더라는 거예요. 시간이. 그런데 없어진 시간이 23시간 20분이었어요. 그럼 40분은 도대체 어디 갔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히스기야 왕 생각이 나는 거지.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다고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통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려달라고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이제 성전 쪽으로 향했다는 얘기예요. 벽을 향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밖으로 나가던 이사야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이 너에게 15년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다고 했다. 징표 보여주세요. 징조를 보여주세요. 그러면 해그림자가 앞으로 10도 아니면 뒤로 10도 어떤 거 보여줄까? 뒤로 물러가는 거 10도요.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해그림자 10도. 여러분, 해그림자는 24시간을 360도로 나누어서 만든 원형식이에요. 그러면 1도는 4분이에요. 그럼 10도 물러갔잖아요. 그게 몇 분이에요? 그게 40분이야. 그래서 없어진 하루를 찾은 거예요. 놀라시지도 않네. 응? 없어진 40분을 그래서 찾았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 소장이 무릎 꿇고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놀라우신 하나님. 초자연적인 그런 개입을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 그러면서 울면서 기도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분명한 것은 여호수아의 기도에 태양이 멈춘 것입니다.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기브온 족속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전쟁의 위기 속에서 그들을 빼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열심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뭐 이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도 고맙고 병사들도 고맙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렇잖아요. 태양이 하루 종일 안 내려오는 거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걸 느끼지 못했겠어요, 그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기브온 족속처럼 그냥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올 때가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러면 얼른 뭐 하면 돼요? SOS를 치는 거야. 누구한테? 하나님에게 SOS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항해하는 선박이 위급한 상황을 맞을 때 이 통신무선사는 SOS 구조 요청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대표적인 SOS 구조 요청 사건이 1912년 4월 10일 날 영국을 떠나서 뉴욕을 향하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타이타닉호 사건입니다. 그들은 불과 5일도 안 돼가지고 빙산을 맞이했고 결국 이 배가 난파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무선 통신사가 이 SOS를 친 거예요. 그런데 불과 20km 떨어진 지점에
캘리포니아호라고 하는 화물선, 어마어마한 화물선이 지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화물선 무선사가 꺼놓고 자빠져 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못 들은 거지 그걸. 그리고 멀리 있는 배가 그거 듣고 오니까 이미 배는 다 가라앉았어. 거기에 2224명이 타고 있었는데 결국 그 보트 내려가지고 탄 710명만 구조하고 나머지는 다 죽은 거 아니에요? 그 무선사가 자지 않고 그 무선을 들었다고 한다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구조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절대 이 무전기를 끄지 않는다라고 하는 국제협약이 그때 맺어진 것입니다. 그 일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여정에 있어서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은 다른 말로 보혜사입니다. 돕는 자입니다. 그분은 돕기 위해서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SOS를 치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나를 도우시도록 막 긴박하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가 성령 강림절이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절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시편 146편 3절 이하에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나를 돕는 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SOS만 치면 정말 열심으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이런저런 기본을 돕기 위해서 이런저런 방법을 다 사용하시잖아요. 먼저 기도원이 용기를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하고, 또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하고 우박을 보내가지고 다 죽이시고, 뭐 태양도 머물러 있게 하고 달도 골짜기에서 꼼짝 않고 그대로 있게 하고, 그런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께 SOS를 딱 쳐가지고 멋지게 여러분이 도움을 받아 일어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겐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겐 큼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걷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주겠니? 너의 눈밀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그런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SOS를 치면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분명히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멋지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